감사절이 올해는 좀 늦게 찾아왔습니다. 보통 셋째 주가 저희가 추수감사 주일로 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은 11월 30일이 토요일이다 보니까 아마 네 번째 주가 추수감사절인 걸로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감사하는 그런 예배, 또 그런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골로새서 3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의 말씀 찾으시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저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을 준비시켜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4년이 시작된 게 진짜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해마다 같은 비슷한 멘트죠. 벌써 추수감사절입니다. 이제 한 달여 이제 남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 교회 부임하면 벌써 5번째 추수감사절을 보내게 됩니다. 예전에 처음 왔을 때는 그냥 한 주 한 주 하루하루 시간이 좀 빨리 갔다고 생각이 든다면 지금은 진짜 어르신들이 하신 말씀이 좀 조금씩 이해가 돼요. 진짜 해가 한 해 한 해 가는 것 같아요. 하루하루도 아니고 한 주 한 주도 아니고 너무 빨리 지나는 것 같습니다. 추수감사절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다 감사할 거리를 찾습니다. 한 해 동안 가족들이 모여서 뭐가 너는 감사하니? 이런 감사거리를 찾고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갖죠. 하지만 참 요즘 시대를 보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팬데믹을 지나면서 조금 이제 경기가 회복되어서 좀 괜찮아지나 그런 말들은 있지만 아마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 모두가 다 체감상으로 아직도 살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쟁 때문에 지금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전 때문에 동족 상잔의 아픔을 겪는 이들도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재산을 잃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그런 일들이 아직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어떤 이런 절대적인 상실감 외에도 대부분의 나라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절대적 상실감보다는 오히려 상대적 상실감,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오히려 불행을 느끼는 경우가 훨씬 많죠. 사람들마다 관점이 좀 다르지만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 중에 하나는 세계무역기구가 출발했던 1995년 이후에 이 세상의 무한경쟁 시대에 돌입하면서 우리 사람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이 훨씬 더 가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경쟁에서 이겨야 우리는 행복을 느끼고 경쟁에서 지면 모든 것을 잃기에 우리는 불행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제부턴가 우리의 삶에서 감사보다는 불평을 하게 되었고 기쁨보다는 슬픔이나 분노를 더 많이 표출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감사의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스스로 얼마나 감사할 것을 찾는지가 문제겠죠. 감사할 제목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보면 불평조차도 때로는 감사한 마음으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 분명히 감사와 불평이 공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와 불평이 공존한다. 이 말에는 많은 의미가 있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 때문에 감사할 일이 생기고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 때문에 불평한 일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래동화 중에 잘 알려진 동화인 우산장수와 집신장수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한 어머니가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한 아들은 우산을 파는 아들이었고 한 아들은 집신을 파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가 오면 이 어머니 마음에는 집신 파는 아들이 걱정되어서 염려를 합니다. 해가 나면 우산을 파는 아들 때문에 염려를 하죠. 그래서 평생 걱정 근심을 하다 살았다라는 이야기죠. 이 어머니는 반대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잖아요. 해가 나면 집신이 잘 팔릴 것이고 비가 오면 우산이 잘 팔릴 것인데 그 생각은 하지 못한 채 오히려 반대로만 생각했던 어떻게 보면 참 불행한 한 어머니의 모습이 것이죠. 또한 감사와 불평이 함께 공존한다는 말에는 우리가 어떤 우리 안에 우리 스스로 나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감사할 거리를 찾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불평할 거리를 찾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차를 몰고 가다가 사고가 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이런 재수가 없이 사고가 나서 차 망가지고 화를 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어떤 사람은 이만큼 내가 많이 다치지 않고 내가 죽지 않아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이처럼 인간의 삶을 돌아보면 항상 감사와 불평이 공존하는 상황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일어난 일들 가운데 그 일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우리가 나타내는 우리의 자세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불평할 거리에서 감사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여기까지 이야기는 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그런 일들 가운데서 감사의 제목을 찾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얼마든지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 스스로 감사와 불평의 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너무 길게 말씀드려서 대단한 철학적인 내용이 있을 거라 생각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아주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평범한 것을 못하기에 우리가 정말 감사할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단순하게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그 세상에 일어난 일들이 불평과 감사가 공존한다 그래서 우리의 자세가 단순하게 우리는 불평할 것이 아니라 감사할 거리를 찾아야지 라고 하는 우리의 바라보는 시각이나 자세 이상의 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가 나면 집신이 팔리고 비가 오면 우산이 잘 팔려서 감사하거나 교통사고가 났는데 다치지 않아서 죽지 않아서 감사하는 그 자세를 갖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절대로 감사할 수 없는 상황, 뭐가 있을까요? 전쟁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데 이루지 못한 일들일까요?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사람에게 각자 다르겠지만 절대로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성도라면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즉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할 거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감사합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서로 나누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모르긴 몰라도 대부분의 성도들은 아마 이렇게 나누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나를
또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은 하나님, 한 해 동안 내가 하는 일 가운데 은혜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회사에서 진급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공부 잘하게 해주셔서 좋은 대학 가게 해주셔서 좋은 직장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분명히 이러한 감사 제목을 우리도 낼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제목들을 이야기하며 한 가지의 이야기를 더 하겠죠. 하나님,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감사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자세는 어떠할까요? 우리는 정말로 믿지 않는 자들과 동일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들과 정말로 다를 것일까요?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주신 축복 때문에 감사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다면 마치 어떤 사람에게는 많은 걸 주셔서 감사하지만 많은 것을 받지 못한 누구에게는 감사하지 못할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는 병 나음 때문에 감사할 일이지만 아직도 아픔을, 병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에게는 감사하지 못할 제목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같지 않은 채 우리는 분명히 달라야 하는데, 그 다른 것이 바로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즉, 내가 돈을 많이 벌지 못해도, 손해를 봐도, 혹은 내가 지금 몸이 아파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 혹은 자세만을 바꿀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처한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아무런 불평 없이 감사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감사를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골로새서는 바울이 골로새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이 왜 이 편지를 보냈을까요? 당연히 골로새 교회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분명히 예수님을 믿어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였는데 그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기에 바울은 이런 편지를 쓴 것일까?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가장 큰 어려운 문제는 지금도 우리에게 비슷한 문제들이 있죠. 이단의 문제입니다. 어떤 이단의 문제가 있었는가? 첫째는 그리스도의 선제성, 즉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가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 정도로 이해를 하는 것이죠. 둘째는 신적인 계시보다는 당시에 로마 시대에 유행했던 헬라의 철학의 사상들이 있었고, 그래서 사람의 지혜와 철학으로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가 아니라 그냥 단순한 천사처럼 영적 중보자, 즉 우리와 함께 있어서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그런 천사의 존재로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구원을 받음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여전히 유대인들이 중시했던 그들의 율법, 조상의 전통, 혹은 절기, 그 모든 안식일, 금식 이런 것들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이단의 공격으로부터 골로새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골로새서를 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골로새서가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골로새서의 구절을 보면 1장부터 2장까지는 우리의 구원의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한 것은 너희가 어떤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도 넘어가지 말고 오직 창세 전부터 너희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장부터 4장에서는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이 실제적인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바울은 특별히 오늘 읽은 우리가 본문 안에서 나와 있듯이 바울은 구원받은 자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바로 감사하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감사라는 단어가 총 3번이 나옵니다. 15절 마지막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마지막 17절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실제로 신약 성경에 보면 이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간 구절이 한 178번 정도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3번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게 되죠. 그렇게 바울은 지금 이단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성도들, 그래서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며 바울은 너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은 무엇인가? 과연 감사하는 자라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 감사할 수 있는가? 또한 감사하는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그리고 감사하는 자는 어떠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죠. 먼저 감사하는 자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골로새교 성도들아 너희는 어떤 자들인가?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택하셔서 거룩하고 사랑받게 하신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셨고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택하셔서 거룩하게 하셨고 결국 그에게 세상의 모든 만물이 복종하게 하도록 하신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한 백성으로, 사랑받는 자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과거에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영원한 심판을 받을 자였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바뀝니까? 그들의 신분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그러면 죄인인 우리에게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전히 죄인으로 살면서 많은 것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많은 것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다는 이 신분의 변화는 엄청난 것입니다. 실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신분의 계급이 있지는 않죠. 하지만 우리가 살았던 한국도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조선시대만 보더라도 네 계층의 신분이 있었죠. 양반, 중인, 상민, 천민. 여러분 드라마를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그 계급의 차이의 사람들이 얼마나 삶의 질이 다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천민들과 상민들이 그 이상의 자리를 올라가기 위해 또 중인들은 양반이 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바울이 지금 이 골로새 교회에 이 이야기를 할 때 이 당시에 사는 사람들은 이 시민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그때 소동이 일어나자 로마의 군인들이 바울을 잡아갑니다. 그리고 그를 때려서 채찍질하고 신문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가 어떻게 로마 시민을 죄를 묻지도 않고 때리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보였던 천부장의 반응. 나는 돈 주고 샀는데, 나는 돈 주고 시민권 샀는데 너는 어떻게 시민권을 얻게 됐냐?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죠? 나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이라 이야기합니다. 그 순간 이 천부장은 바울이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인 줄 알고 그를 붙잡은 것만으로도 두려워하게 되죠.
그만큼 그 당시 사회에도 태어나서부터 로마 시민이냐 아니면 돈 주고 샀느냐 이 차이도 엄청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귀족이 아니어도 로마 시민만 돼도 그 당시에 누릴 수 있었던 많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울은 지금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우리를 향해 말하는 것이 너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너희의 신분이 이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고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더 이상 사단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럼 세상 말로 하면 어떻습니까? 감옥에 갔던 죄인이 하루아침에 한 나라의 왕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한 몇 년 감옥에 썩 다 나와서 살아가는 것도 아니라 우리가 성경대로 하면 영원토록 지옥불에 떨어져야 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4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아요? 유업을 받을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우리는 뭔가 된 후에 떨어질 것에 대해서 떨어질 고물을 우리는 생각하지만 진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만 인지가 되고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달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유업을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 하나만으로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그걸 감사할 수 있다면 여러분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들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까 제 앞에서 잠깐 예를 들기도 했지만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받아 나중에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고 그냥 지금 이 땅에서 아프지 않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비록 병들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삶이라 할지라도 영원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더 나으시겠습니까?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남은 우리의 삶의 기간 동안에 다른 것으로 인해 감사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만으로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감사하는 자들에 대한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우리 12절부터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시는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자, 바울은 이제 감사하는 자들이 가져야 될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라. 갈라디아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서로 용납하며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우리는 이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 우리가 왜 이러한 모습을 가져야 하는가? 우리는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바보처럼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참고 견디며 용서만 하고 사랑만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인가? 오늘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너희가 감사하는 자로서 가져야 될 모습에 설명한 이 모습은 실제적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모습이 주님이 아무런 이유 없이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주님이 아무런 이유 없이 모욕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사람들의 손가락질 당하시고 중립을 당하셨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왜 모욕을 참으셨습니까?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래 참음의 모습을, 겸손과 온유의 모습을 보이셨습니까? 왜 용서하는 모습을 보이셨습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아무런 이유 없이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그 모든 일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무너져버린 이 모든 피조 세계를 회복하시기 위해 주님은 그런 모욕을 당하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무엇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누군가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이야기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가 모욕을 당하고 우리가 불만을 가지는 것, 그래서 그 불만을 가진 사람에게 용서할 수 있는 것, 그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감사하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세우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가 못하더라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나를 공격하는데 나에게 불만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정말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라는 이유만으로 여러분 정말 용서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니, 그 위에 사랑을 더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5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강인데 그 평강은 죄인인 우리와 하나님을 다시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었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마음을 주장케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너희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 되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자들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뒤에가 무엇입니까? 어떤 복이 주어집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일컬음이라 받을 것이라.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케 자로서 또 우리가 그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화평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일컬음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유업을 주시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감사하는 자가 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용서하는 사랑을 더하는 모습을 보이려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내어드려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게 어찌 보면 우리가 감사하는 것조차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우리의 시각을 바꾸고 우리의 자세를 바꾼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말씀대로 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는가,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대로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의 삶에서 왜 감사를 못하고 있는가? 그럼 여전히 내 자신을 그리스도께 내어드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된다면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오늘 15절 하반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아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앞에서 우리에게 가지라고 했던 그 모습들, 실은 용서와 사랑까지, 우리가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15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될 때 그 위에 어떻게 됩니까?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 모두가 각자 구원을 받은 자들이 모여 함께 주님의 몸된 몸인 교회를 이루어가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되죠. 자,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가? 오늘 16절의 말씀을 보면 앞에서부터 연결했을 때 너희가 서로 불평을 하거든 서로 피차 용서하라, 사랑을 하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단순히 우리의 마음을 바꿔서 좀 그냥 참아, 용서해, 사랑해,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16절의 말씀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될 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고 그로 말미암아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권면하며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되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위해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의 충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바로 이 예배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보여야 될 감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 오늘 아침도 잠에서 깼을 때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어르신들이 항상 그렇게 기도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젊은 청년은 잘 모르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게 되는 것이 이렇게 감사하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나에게 먹을 것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구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는 항상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여러분 어떻게 예배드려야 합니까? 최선을 다해 드려야 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가장 어려운 말씀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가 보통 말을 하거나 행동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때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니까 너희 공부 열심히 해, 이렇게 하십니까?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를 사랑해,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는 보통 간단한 예였지만 우리는 내가 자녀들을 사랑하고 자녀들이 잘 되기를 권면합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이 가정에서만 있습니까? 서로 이웃들 간에,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을 우리가 말을 하며 일을 할 때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라 나의 이름으로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 감사할 것을 굳이 우리의 삶에 일어난 일들 속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감사가 이럴 때만, 성탄절에만, 부활절에만
절기 때만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에서 이 구원의 은혜가 넘쳐 감사하는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오늘 아까 16절 17절 말씀처럼 우리가 더 이상 가정 안에서 혹은 이웃 간에 교회 안에서 혹은 직장에서 혹은 세상에서 자기의 주장을 이야기하고 불만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에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할 거리를 찾는데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주신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 더 이상 감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혹은 세상의 것들이 없어서 불평하는 삶을 살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값없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구원의 은혜만으로 감사하는 귀한 감사절 보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